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은 세상의 끝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시간, 공간 이 제한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시간, 공간도 같이 창조된 거예요. 같이 창조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 시간은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 공간을 창조하셨다가 이거를 거두어 드리면 시 공간이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재 창조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죠? 2024년 전에 베들레헴에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가 이 세상의 끝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펼쳐진 시간과 공간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그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 그 날과 그 때라는 것은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날과 시간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궁금한 거죠.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재림, 세상의 끝, 이 끝날에는 예수님이 언제인지는, 어느 날짜인지는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징조가 있을 게 아닙니까? 어떤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날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만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이제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이 번질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어느 것이 법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걸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죄가 점점 씻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일시적으로는 씻어지고 그렇게 가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점점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셨어요. 예루살렘 그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러면 죄가 이제 씻어지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또 죄악이 차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셔요. 그러면 죄가 씻어져요. 그러면 다시 흥황했다가 다시 죄가 가득 차고 또 그래요. 그게 지금까지 몇 번 그랬느냐? 23번.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죠.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 뭐 술집이 문 닫기도 하고 막 죄가 회개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뭐랄까 침체했달까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죄가 가득 차게 되고 점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거죠. 이게 되면서 이게 굴곡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점점 죄가 더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가 할 단계가 아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이 고쳐지지 못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세상이 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이 두 가지 현상이 이 말세가 되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전파될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 이것은 무엇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 아니요? 첫 번째는 죄악이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평생에 보시면은 전에보다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쉬워요? 점점 더 힘들죠? 이게 점점 가득 차가는 증거에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득 차가서 이것이 진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게 뭐냐? 지금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온라인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 근데 복음이 일반적으로는 전파되더라도 소수민족, 아주 오지에 있는 소수 부족들은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의 말로 번역돼서 그들에게 전달된다. 이러는 것을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 땅끝까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부족들이, 소수민족들이 자기 언어로 된 복음을 듣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복음이 전파됐다. 이제 그 중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책임이 달려 있는 거죠. 하여간에 전파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러.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두 가지 복선으로 가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죄악이 점점 가득 차 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복음이 세상에 끝까지 전파되고 있고 요 두 가지가 같이 간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가 딱 겹쳤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은 지옥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록해 놨다고요? 우리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한 권이고 다른 책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는 못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가 구원과 심판이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된다. 이것을 이제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흰 보좌에서 예수님이 심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재앙들에 관해서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재앙들만 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6장, 지난 이제 큐티 내용들이죠. 6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7인 재앙이 나와요. 7인 재앙, 도장 재앙이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 재앙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순환되면서 점점 재앙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재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인 중에 첫 번째 인은 흰 말이 나와요. 그 6장 2절에 보면은 흰 말은 뭐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은 정복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정복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피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셋째 인을 떼시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 가진 거예요. 검은 말. 이건 뭐예요? 땅에 기근이 많이 일어난다.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기후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 지어도 어떨 땐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홍수 때문에 다 사라지고 뭐 갑자기 눈이 쏟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건 뭔가 아니요?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심화된다,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게 점점 쌓여가니까 재앙도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이건 이제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당한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십시오. 이것은 저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서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요. 해가 검어져요. 달은 피같이 변해요.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요.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순차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 우주적인 지변이 일어나게, 우주적인 그 변화 역사가, 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권력이 있어서 떵떵거리던 모든 사람들, 그렇죠? 뭐 권세가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꼼짝 못하고, 야, 산과 바위야 나를 가려주라, 너무나 이거 무섭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천재지변 당하는 거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6장에서 7인 재앙이 이렇게 무섭게 진행되죠. 근데 7장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 사방에 그 천사 4명이 그 땅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라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멈추라. 왜 멈추느냐? 다른 천사가 인을, 도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치는 거예요. 그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 믿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몇 명이냐? 14만 4천 명. 4절에 그랬죠.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은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곱하니까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모두가 상징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수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보면은 이방 민족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표현은 이방 민족이다, 그런 의미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천국에 있는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그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자, 이 중에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흰옷 입은 큰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은 자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계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재앙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재앙과 은혜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했죠. 일곱째 인을 떼면은 재앙이 막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을 뗐는데도 재앙이 임하지 않고 고요한 거예요. 왜 고요하냐?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게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에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향의 연기처럼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헛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소멸된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금 대접에. 금 대접에 쌓여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그 향로, 금 대접 이것을 땅에 쏟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여간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쏟아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부분적으로 쏟아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왕창 모든 것을 다 쏟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아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응답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죄악이 사라지고 불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다 들어주고 계세요.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그 순교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요? 그 기도할 당시에는 그 6장 11절에 보면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아니요? 내가 당장 응답해 주지는 않는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은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금대접을 쏟아버렸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공부, 진학,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쌓여놓으면은 그것이 내 기도도 응답되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런 기도를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 언젠가는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뭔가 아니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셔요. 특히 예를 들면은 바벨론 포로 해방 때 그 사건을 보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보면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게 말이 뭔가 아니요? 포로 해방시켜주고 바벨론 포로 해방시켜줘서 예루살렘을 재건축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회복시켜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럼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했어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뭘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평온해지고 모든 것 질서대로 잘 잡히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 할지라도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여러분들, 애굽에 그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아브라함 때 700년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힘든 일을 하다가 나오리라, 출애굽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미리 약속했어요. 애굽에 가기 전부터. 근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루어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중노동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셔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고, 또 애굽에 있을 때 힘들 때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했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